3상 26장 우리 1절부터 오늘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16절까지만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깐만.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시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셨노 당신은 손에 옮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 그 하반절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좀 읽기를 원하지만 그 진행상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무엘 계속 한 장씩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무슨 장이 나올지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미리 좀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요. 제목을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이가 그랬어요. 자,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들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자기계발서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한 번씩 꼭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회는 결국은 위기로부터 기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크든 작든 무엇이 다가와야 되느냐? 위기가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다가올 때 비로소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치와 판단들이 그때 가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무조건 사울에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블레셋 전투와 나아가서 싸우고 돌아와서도 사울 앞에 가서 하프를 킬 만큼 그만큼 충성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하여 확실하게 죽이겠노라라는 마음을 바라본 순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왕궁을 떠나고 그 조국의 땅인 유다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 25장 그리고 오늘 26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은 마치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행방을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얻게 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24장도 그렇고 오늘 10광야의 배경을 두고 있는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변 사람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동굴에 있을 때에도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칼을 빼들어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10광야에서도 잠자고 있는 사울 머리맡에서 창이 있고 그 무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무방비된 상태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다윗은 동일한 반응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거부함으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사울은 또 다시금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또 그러한 부분을 받고 또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과 26장이 서로 이렇게 다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적으로 제가 요번에 관찰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24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24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27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또 다른 땅을 향하여 기브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어찌됐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제는 요새가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서는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판단을 하고 그 위기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람은 익숙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깜빵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잘 못 하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도 그 깜빵이라는 곳이 너무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군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생활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왜? 아침이면은 기상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뛰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나면 밥 먹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6개월, 1년 정도 하면 익숙해집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나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늘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나가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과 그냥 머물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냉철한 상황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냉철한 상황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 분명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얼마 전에 나한테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언제는 나한테 축복하는 그분이 왜 이러한 일을 하셨지? 라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러 왔구나 라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맞닥뜨려집니다.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26장에 보면 오히려 그 적진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오히려 아비새라는 충신과 더불어서 그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가지고 그 정세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제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한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하여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다윗의 용감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5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그에게 모자랐던 영적 공백을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었고 늘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늘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이가 나한테 시선을 맞추고 있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맨 밑바닥에 있는 백성이든 종이든 이 다윗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위기는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상황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시선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내 의지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참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24장에서도 한번 강조했었고 26장에 들어서도 또 똑같은 말로써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미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고 또 두 번째 기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명분도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내가 기회를 주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내가 이를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유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 병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전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칼을 거둡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죠. 물병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이고 죽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창이라는 도구는 사무엘상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사울이 던졌던 도구가 창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던지고 싶었던 것이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창이 지금 이제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다윗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미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칼자루가 다윗에게 주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칼자루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냉철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동시에 늘 그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준행해 나갈 때에 다윗은 왕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윗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아비새를 얻습니다. 아비새라는 장수와 함께 지금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창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비새 입장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이 적진에 목숨 걸고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뭐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 하려고 들어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다윗의 뜻에 따라서 인지를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몇 년 동안 더 움직인다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더 방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비새가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6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기브아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너 그런 식으로 망할 줄 알았다. 잘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벌이다라고 했을 때 아비새가 칼을 빼들어서 내가 저 죽은 개를 죽이리라 라는 작정을 합니다. 그때 또 다윗이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가로막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결국은 칼을 빼들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비새라는 이 장수는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하는 장수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함께했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 앞에 늘 일관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늘 바라보았기에 이 아비새라는 인물은 다윗을 따를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얻을 수 있느냐? 아비새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지, 그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략이 뛰어나서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옆에는 훌륭한 책략가가 많았습니다. 장수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다윗이 두려워할 만큼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힘이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늘 충성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기일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자기 길을 소망에 맡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소망에 맡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즉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목숨을 취하고자 했던 원수가 오늘 다윗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확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선포일 줄 믿습니다. 또한 저를 향한 선포일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길은 더 좋은 곳을 향한 소망의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들은 어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있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인생인 거고, 여전히 광야 생활을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찬 밤이슬을 맞아가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일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곳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아브넬인 것을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넬을 불렀죠?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을 부르는 너야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자, 오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즉 책망하고자 함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주 왕에게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지 못하였던, 그 주를 지키지 못하였던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만큼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넬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향후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거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그 어떠한 권익이나 아니면은 그 위상들이 이미 아브넬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아브넬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광야길일지 몰라도 그 길 속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자기의 있는 곳이 왕궁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왕노릇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회와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고려하며 묵상하며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